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의 계신 가정이나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하시는데요, 찬송가 200장 주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하는 말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쳐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평안의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2020년 한 해가 쏘아올린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 다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달력을 받아드는 때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못다한 아쉬움과 상처 속에 2020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꺼내지도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무질서 속에 빠져들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돈으로 일상생활의 리듬조차 깨어지고 공예배의 제재로 옅은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봉착하여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여건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주님께 온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극한 정치 상황과 무너진 경제, 이념 대립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교세와 말의 능력을 앞세웠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말씀과 찬양을, 마음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쫓아 순간순간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적으로 신실하여 온전한 믿음을 지닌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열흘만 지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 기념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맞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지만 이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성질 내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성질 되게 내셨어요. 책상을 뒤엎으시고요, 사람을 내쫓고요,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막아서고요, 그렇게 굉장히 포악하게,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성격을 다 보이셨어요. 그날 성질을 엄청나게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다 싶어요. 모든 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아버리시고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간혹 상을 엎는 남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본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상 엎으셨는데 그러시면서 엎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엎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본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았다. 장사하는 자들로, 매매하는 자들로 이곳을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잘못된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폭력적이어서 막 진상을 부리려고, 막 성죄를 부리려고 하신 게 절대 아니고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에 드려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것이어야 됩니다. 1년 내내 소, 양을 돌보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순례자들, 그들이 지방에서, 타국에서 산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이것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졸업식 하면은 그 졸업식 하는 학교 앞에서 그냥 꽃을 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꽃 파는 사람이 없었으면 뭐 우리 집 근처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따로 준비해서 왔을 만한 것들을 이제는 거기 가면 다 있어.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순례자들 또 유대인들이 성전 가까이 와서 제물로 드릴 소, 양, 뭐 기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샀던 것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생각을 타락시키고 또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던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느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 폭리를 일삼는 어떠한 자들에 의해서 이 재물이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매매하고 장사하는 일, 또 그것을 위한 어떠한 돈 바꾸는 일, 이러한 것들로 장사진을 치르게 되었어요. 성전 제사장들은 이것이 이익과 연관이 되면서 장사치들과 결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부정, 부패, 장사진을 이루는 성전으로 더럽혀진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고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본질과 잘못되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다 소리쳐서 내어 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습을 본질의 모습,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과 같이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그 본질을 옳게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사용되거나 잘못된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전화들이 와요. 그래서 어떤 무슨 고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분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것도 좀 나눠드리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결국에는 그 장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사회사업을 위해서 조금 덜어 그것이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덜어 그러한 사회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조금 제가 부탁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잘못되게 어떤 금전거래를 하거나 또는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출석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계모임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금전거래 거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함께 돈 빌리고 돈 구워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려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이것을 흐리게 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려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본질과 상관없이 타락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 정도는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오직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를 교회에서 듣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맨 듣는 이야기를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고 세상에서 돈 빌리고 돈 꾸고 여러 가지 많은 금전거래하고 계모임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도 되어진다고 하면 이건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라도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나 모습이 이전 가운데 있었으면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잃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한정상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이곳에 오셨는데 잘못되게 장사의 목적과 돈을 빌리고 또는 잘못된 계모임들을 발견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요 호통을 치시고 내어 쫓으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느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수호하고 온전케 전하고 온전케 행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라.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라. 기독교인들은 왜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럴 때는 그 비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다면서 집에서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서 드리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매스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금지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냐?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다들 어떠한 글들이 많았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속상했다. 너무너무 눈물 났다. 너무너무 마음 아팠다. 이런 글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제 확진자가 올라가고 이것들이 굉장히 만성이 되었어요.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더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런 글들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2020년 오늘 12월 13일에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면 성전에 뒤엎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마 무엇을 만날까요? 빈 성전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엎드리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성전을 분명히 예수님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필요한 방송에 필요한 찬양팀과 또 연주팀, 방송실 팀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본질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물론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계시며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우리의 기도하는 집으로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일에라도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희망과 또한 소망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방영이 되는데요. 영국의 복음이 영국과 또 기타 선진국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 그곳의 교회들이 텅 빈 곳으로 남아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님 몇 분이 큰 성전에서 조그맣게 동그랗게 가운데 의자 놔두고 몇 분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방영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맥주집으로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술잔을 들고 다니면서 춤추는 그런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러 오는 자가 없으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
오랜 동안 믿음을 지켰던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써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여력이 안 되니 결국에는 예배당이 세상으로 팔려 나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많은 것들을,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물물 가리지 않고 선진국이라는 그 미명 아래 그것들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우리 믿음의 일들은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말씀 안에서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빈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은 어느 곳이 있겠는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 없이 과연 이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은요, 우리 가운데서는 지나갈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손, 손주, 손녀들에게는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오지 않도록, 그러한 슬픈 일이, 그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셔서는 우리들이 그 본질을 분명하게 지켜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들이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들이 이곳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 돈거래하는 집, 개모임하는 집, 싸움하는 집, 미워하는 집, 장사하는 집,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으로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도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산을 뒤엎으신 것처럼, 그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또는 이 시대에 너희가 빈집을 만들어 놓았느냐, 꾸짖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 또한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미래 장래의 소망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늘 힘써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당대에 아주 그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이 자기가 너무너무 성전 짓기를 원하였지만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 일을 이루었는 이 감격스럽고 이 위대한 일을 마쳤던 이때에 솔로몬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땅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 이 누추한 이곳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잘 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의 열망이 솔로몬의 입술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에요. 28절 가운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무슨 그러한 조항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연하게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일을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또한 감사하게 고백하는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우리의 음성, 백성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또 형제가 서로에게, 부모 자녀 가운데도 성도 가운데도 서로 섬기고 잘 해주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 없어요. 이 땅에 늘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거 안 벌어다 주는 돈도 있다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편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대하여서도 형제에게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져야죠. 그러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응답과 그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누추한 성전이지만 주님 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눈길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는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구함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라는 말을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옵소서. 31절 가운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서 의로운 것들을 가려 주옵소서 말씀하는 것.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면은 주님 우리의 죄를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적국 가운데 패하든지 또는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든지 또는 여러가지 곤충, 해충으로 인해서 우리들 곡식이 피해를 입든지 우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 성전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간구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앞서서 봉독해드린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허락이겠어요? 내가 듣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죠. 그래, 와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 와서 기도해. 그래, 와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는 구별이 없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오기를 간구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곳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민 누구의 기도든지 누구의 음성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누구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아침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속상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터놓고 싶을 때 같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럼요, 있죠.
많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은 찾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사정을 돌봐줄 사람 많은 분들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 많은 분들은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늘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정작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없다고 또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 힘이 있고 평안하고 좋은 분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해 줍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없다고 슬프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분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뒤로 돌아설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하시고 유익하고 이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좀 힘든 제목들이에요. 원수,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되냐 말이죠. 안 됩니다. 싫은 건 싫은 거거든요. 미운 건 미운 거거든요.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들이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있는데, 그게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되는 장소가 한 군데 딱 있어요. 어디냐? 성전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그 기도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다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되지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생각조차도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기도로서 그것을 다시 떠올려요. 마치 구정문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게 되더라고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감동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운데서 서름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속상한 마음이 기도할 때 막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어요. 난 정말 그렇게 하라는데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서름을 폭발시키는데 성전에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삭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씀이 수긍이 되고 순종을 결심하고요. 또 행함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집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 행함이 시작되고 그 순종이 시작되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하자. 우리도 자비하자.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도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 자비한 마음이 들어오고 언제 앞에 읽어드린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원수마저도 미워하는 자마저도 핍박하는 자마저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서름의 눈물을 쏟을 때에 우리들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비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무엇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느냐? 이기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알지, 내 자녀만 알지, 내 가족만 알지. 이 이기적으로 가득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자비한 마음으로 바꾼다? 긍휼의 마음을 바꾼다?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요. 이 강팍한 마음을 몽글몽글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꾼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어디서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우리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시는 이 성전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 슬퍼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마음 아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내가 다 안다. 이 음성 하나면 우리들의 모든 숙제, 우리들의 모든 물음표, 우리들의 모든 서름, 억울함이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앞마당에서 한 어린아이가 다른 주일학교 애들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마음이 속상했어요. 제 눈에 보였어요. 아유, 쟤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마침 엄마가 교회 앞마당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가 엄마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속상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눈물을 삼키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알았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렇구나. 엄마는 다 아는구나. 저 아이의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들이 다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부자 되려고 기도합니까? 장사 잘 되려고, 물질 많이 얻으려고, 3층집으로 이사 가려고, 좋은 동네 이사 가려고. 그 기도 있다가 없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합격의 음성이 아니고 돈 번다는 음성이 아니고 내가 다 알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음성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왜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야기, 세상 소리가 너무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치 지금 나가면은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별은 떠 있죠. 별은 낮에도 떠 있고 밤에도 떠 있고 언제나 떠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뿐이에요. 왜요? 다른 것들이 너무 밝아서 별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여요? 다른 것들이 다 어두워질 때, 태양이 없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별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환하면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서 세상 발걸음에 맞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성전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귀 막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인데 그 요구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인도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인도하는 많은 것들인데 그 인도를 다 뒤로하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을 안고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억울함, 걱정, 염려,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다 소멸되고 태워 없애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학교고, 성전은 바로 병원이고,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근심 걱정을 태우는 소각장이고,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우리들의 아주 평안한 어떠한 침실과 같은 곳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 우리들이 늘 더욱더 발걸음하는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늘 언제나 누구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며 가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성전을 늘 여러분들께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꼭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도 함께 기도하여서 그 일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 있는 모든 그곳이 어느 곳이 되어지든지 간에 별과 같이 빛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길을 모르는 자, 방황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한편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손, 이 손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는 주의 교회는 우리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너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앞에 모셔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이 끊어지면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슬프고 서럽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기도와 우리 이 성전이 빈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위로받을 곳 그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이기고 기도하여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고 풍성하게 사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성도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를 점점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 빈집 만들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없어집니다. 그것은 곧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전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서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전에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없는 길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절망의 모든 일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서 주님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또한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이 기도하는 자리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른 곳이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그 자리 장소에서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들으시는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마시고 빈집으로 되게 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성전을 기도로서 지키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청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땀과 눈물 우리들의 기도의 소원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예물이 세상을 비치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되 특별히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 기도하는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